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공동체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조금 복습하면서 들어가 본다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무너졌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그 성문을 세우고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오늘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 7장에서 보면 말하지요. 그 성은 광대한데 그리고 그곳에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어는 놨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문제가 뭐였다 그랬어요? 첫째는 집이 없는 게 문제였고 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며 생업의 모든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뭐냐면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그들 성읍을 지을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막았습니까? 해방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와 틈만 타면 다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움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도 어떤 것이 위험이 어떤 생명의 위험이 존재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많은 이름들이 이제 3절 이하부터 이름들이 등장되며 숫자가 등장돼요. 그들이 다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됐는가? 이 공동체에 메말라 있던 곳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오늘 11장 1절에서 봤더니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결핍되고 위험한 그곳에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살겠다고 본을 보여준 거지요. 그 본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본을 보였는가 그 본들을 한번 무슨 본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저번 주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말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욕먹는 게 뭐냐면 참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되는 것 때문이잖아요. 오늘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진짜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우리들이 돌아가는 가정, 우리들이 돌아가는 일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려지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본 게임은 바로 뭐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관계 속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것 오늘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면 안 되고 진짜 증명돼야 될 자리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가 증명돼야 될 자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 관계 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시온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과 관계와 모든 곳 속에서 정말 다르다. 참 교회 나가더니 다르다. 예수 믿더니 다르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과 삶에 함께 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본이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저번 주 마치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좀 생각났나요? 기준이라는 단어? 다 잊어먹었는가요? 기억하신 분만 아멘 했어.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다 놓쳐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다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기준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이, 그러고서는 빌립보서에 가서는 이제 우리 주님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근데 주님 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듯이, 내가 지금 주님의 면전 앞에 있듯이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따라서 기준. 예,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주님이 기준되어 그곳에서 기준이라고 외치는, 그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했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준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서 살 때 나온다 그랬어요? 따라서 코람, 데오, 그 면전이에요. 면전. 하나님의 면전. 오늘 우리 아무 능력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 놓아두고 아무리 우리가 내 양심 따라 내 의지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요령으로 속이고 겉으로 화장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헛된 것들이 마음이 생각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갑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갈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끝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믿음과 이 기준을 가질 때에 나도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공동체까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기로 하였고 1장 1절에서 봤더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곳에 살게 하고 그리고 10분의 9는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살 사람이 많으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제비는 탈락시키려고 여기서 못 살아 가세요라고 그런 제비는 뽑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적당하게 많아지면 제비 뽑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맞지요? 그러면 우리 그냥 세상적인 기준, 그 다음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제비를 뽑아갖고 10분의 1에 들어간 사람은 잘 뽑은 거예요? 못 뽑은 거예요? 인간적인,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못 뽑은 거지요. 그 위험이 있고 집도 없고 생업의 터전도 없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 내가 뽑혀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누구를 뽑을 때나 할 때 많은 부분에서 뭘 뽑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 참 제비 뽑기가 좋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뽑을 때 투표하지 말고 이렇게 쭉 추천 받아서 이렇게 딱 제비를 뽑으면 좋을 텐데 이 투표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막 교회를 떠나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뜻이 배제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뽑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뽑는데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예를 하나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땅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을 서로 알아서 차지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야 안 뽑아요? 뽑지요. 근데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근방은 소나무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지중해 근방 텔아비브 근처 쪽은. 그러나 또 예루살렘 넘어 그 감람산 그쪽으로 가면 1년에 2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아주 척박합니다. 그 다음에 텔아비브는 해변가에 있으니까 제로에서 시작하잖아요. 해수면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쪽은 약 한 800m 정도 높은 산지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모르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디는 시냇물이 있고 호수가 있는 좋은 목초지도 있고 어디는 높은 산지도 있고 그리고 기름진 옥토도 있고 바싹 말라버린 광야 같은 황폐한 땅도 있고 근데 그것을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 뽑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차지해라 그러면 누가 높은 산지를 갖겠어요? 누가 척박한 땅 광야를 갖겠어요? 모두 다 기름지고 초장을 원하고 옥토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비를 뽑았대요. 그 백성도 제비를 뽑아 어느 지파는 산지를, 어느 지파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 같은 지역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한다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뽑았는데 그런 것이 뽑혀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다가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의 제비를 뽑았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광야를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그 뽑아진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 환난과 고난만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고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제비 뽑아진 그 환난과 그 척박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런 광야를 만나고 척박한 땅을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수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눈물의 선지자가 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썼던 선지자가 쓴 건데 뭐라고 썼냐면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환난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곳이 광야가, 그것이 황량한 곳, 그곳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고난 속에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환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시작해서 환난과 고난으로 맞춰진 곳이 있다면 한번 가봐 보세요. 광야와 황무지로 시작한 인생이 광야와 황무지로 맞춰진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난, 황무지와 광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곳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곳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곳이 황무지고 광야라면 오늘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와. 내게 와서 부르짖어봐.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네가 온 마음을 한번 구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의도, 목적이 있어요. 예, 만나서 나를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제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이해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뭐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 살고자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굽은 이렇게 초인류 광대국이 그러니까 문화나 정치나 군사나 모든 것이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민을 들어가는 나라지요. 떠나는 나라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30년을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이제 그곳에 터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안정되고 살만한 나라 아니에요? 서로 살려고 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애굽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살만한 그때 그들은 절대 출애굽하지 않지요. 그냥 놔두면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세워지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 삼고 노예 삼고 그리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예와 그 종된 삶의 그 고난과 그 탄압과 억압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까?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원하지 않지요. 근데 어느 날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 고통과 환난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고통과 환난 그것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이 부르짖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모세를 준비하고 그를 보내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았는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 놀라운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새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것이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오늘 내가 내 눈에는 절망인 것 같고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아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만 한 번 더 들어봐도 요셉의 그 형들에게 팔려 13년의 삶, 어느 날 그 인생 속에 17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제비를 뽑았는데 형들에게서 팔림을 받아 그 애굽 땅에 알지도 모르는 문화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종으로 팔려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신세. 오늘 그 제비를 뽑아 그것만 바라봤다면 그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팔리는 노예와 그 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그 속의 섭리를, 의도를, 목적을 담아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온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다. 세상 찾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꼭 이 부분은 간증을 좀 한번 넣고 싶어서 그래서 쳐봤더니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간증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젊어서부터 평생을 어디에서 일하냐면 제재소, 그러니까 목재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해보니까 그 자기 책상 위에 이제 해고 통지서가 딱 봉투가 하나 있어 봉투를 꺼냈더니 해고 통지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죠. 이제 그 해고 통지를 받은 캐몬스 월스는 절망을 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최선을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딱 해고 통지를 받는 그 심정. 절망해서 그리고 이제 온갖 생각이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가장인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막 복수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그래서 그 옆에 똑같은 어떤 제재소나 목재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는 돈이 없어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이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 집을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부인을 볼 수도 없고 아이들을 볼 면목도 없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근데 이 캐몬스 윌슨 부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까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은 돈 갖고 간 것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지 같은 몰골,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돌아와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가 한번 봐요. 참,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 참 행색 좋다. 그 꼴 좋다. 거지 같은. 아니 조금 돈 남은 거 맞아. 그것까지 갖고 가서 다 술 먹고 써버리고 거지 꼴 되어 와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는 못 먹고 살으라고. 아니 내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저런 인간을 내 남편이라고 가장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으니 내가 미친 것이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고 떠나서 거짓골하고 온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방구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몬스 웰슨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이 환난, 이 광야, 이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부가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캐몬스 웰슨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맞아. 내가 그것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원수 갚으려고는 했는데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분노가, 미움이, 원망이 원수 같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던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원수 갚는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도리어 시간이 좀 가더니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며 그래 저들은 그랬을지라도 내가 왜 원수 갚으려고 했고 왜 죽이려고 했고 왜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되어지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들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가장 잘하는 일이 젊어서부터 여태까지 한 것이 목재 다루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다루는 일은 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야 뭐 콘크리트로 미국은 목재 집을 많이 질 때니까 그래서 그 목재 다루는 집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융자를 내서 적게 시작했는데 그게 한 채 지어 두 채 지어 점점 지어져서 한 5년이 가다 보니까 작은 기업이 되고 또 기업이 돼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출장 다니다 보니까 호텔을 들여다 보니까 크고 좋은 호텔은 서비스도 좋지만 너무 비싸고 좀 안 좋은 호텔 가면 서비스도 더 안 좋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캐몬스 웰슨이 그래 좀 저렴하게 그 다음 서비스 좋게 깨끗하게 그런 호텔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께 그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 호텔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비 뽑아졌는데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광야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으로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요.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내 인생 속에 막혔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을 한번 살면서 보세요. 제 인생 뭐 많이 살지 않고 이제 62년 살았지만 돌아봐요. 봤더니 내가 의도했던 거 하나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막혔는가 했더니 이렇게 열고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이 열어가더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막혔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셔요. 왜 그러냐면 만군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니까. 그분과 함께 가면 항무지가 복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광야가 그곳이 샘이 솟는 참으로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샘에 근원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샘에 근원된 주님과 함께 가면 광야가 옥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요. 저번 주에는 기준, 이번에는 섭리 하나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이 문제와 이 눈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안에 놀랍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